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기 싫은 상황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인 어려움, 그로 인한 생계의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들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마주하기 싫더라도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에서 충분히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학생 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지만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얻은 답은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피하는 방법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기근이 그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약속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기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약속을 믿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약속을 믿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것은 기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것은 기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마주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을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땅은 조상들의 흔적이었고
살아가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20, 30대도 아니고 그렇게 새로운 일을 결정하기에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가족들에게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달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브라함이 봤었던 그 땅은 그 아브라함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땅으로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여 주셨기에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재 미리 보여준 땅이 아니라 미래에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약속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성취해야 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주어질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 장차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영원한 부활의 약속,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아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자신의 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에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지 않을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마치 주인처럼 그 땅에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땅을 나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에,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였습니다. 눈앞에 닥친 기근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은 기근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에서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 보일 것만 같은 자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으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눈앞에 마주한 현실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곧 생계의 위협을 맞이한 그 아브라함의 기근, 아브라함은 지금 이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 택한 삶의 모습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살던 지역보다 더 풍요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당장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택하였던 이 애굽의 풍요로움은 자신이 마주한 기근과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이 아브라함이 마주했었던 이 기근의 문제, 이 기근의 문제가 과연 아브라함의 눈에 풍요로워 보였었던 그 애굽 땅으로 나아갔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겠습니까?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 땅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회피하였던 현실과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맞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마주한 그 두려움은 다름이 아닌 사라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과연 그 자신에게 두려움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풍요를 따라갔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자신이 살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애굽 땅에는 절대적인 군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계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누이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라와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거창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떠나서 선택했었던 그 상황은 다시 한번 그를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선택하였었던 그 모습은 이런 방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런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탐내었고 바로는 사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던 아브라함은 바로에게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동시에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사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부를 누리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다면, 이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즉, 안전한 삶을 찾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고, 자신의 아내의 살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동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많은 기근, 즉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왜 세상의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결국 고통받게 될 것인데,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종종 제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기근 혹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셔서 마치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이 현실적인 애굽의 풍요를 택할 때 우리가 당하는 기근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형태의 두려움과 기근으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답변에 오히려 우리는 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잠깐이며 영원한 약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왔었던 그 모든 길을 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그가 이미 보여진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 찾아왔었던 그 기근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게 만들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껏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마주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주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보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입니다. 물론 고난이 약속의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맞이한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만 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안전과 모든 미래가 자신의 손이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바로에게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바로가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사실은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셨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본문에 오늘 이 거짓말을 미화하며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바로를 심판하셔서 사라를 구출해 내셨고, 오히려 바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땅은 자신의 눈에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으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여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여주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하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기근과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 달에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전국 SFC 이제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전국에 있는 리더들 250명이 천안에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모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막 대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는데 이 대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친구가 마산에 내려야 되는데 졸아서 진주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긴장했었는지 이 진주역에서 내려오다가 우다다 하면서 한 바퀴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발목에 인대가 끊어지고 뼈 조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일 저와 통화를 했는데 막
모든 세상이 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왜 하필 자신은 그때 졸았고 왜 하필 자신은 그때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학교를 입학하는 신입생인데 특별히 부산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산밖에 없는 곳이라서 어떻게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저에게 계속해서 휴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마음을 돌리고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록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월 1일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하기로 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찾아온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이번 한 학기를 보내면 좋겠다는 고백을 저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근이라는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보여줄 약속을 따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